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고, 이제 기독교 사역도 하고, 이랬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하고, 교회 안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굉장히 이 세상과 굉장히 좀 담이 높구나.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딴 세상이구나.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거기에 한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복판에 지금 우리 자신이 있고 이 교회 예배당이 있고 우리는 또 오늘 같은 날 주일 지나면 또 우리는 저 집으로 가야 되고 또 주중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하고 또 어쨌든 업무 관계, 친교 관계, 어떤 혈연 관계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만 가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딱 마치 아예 없는 것처럼 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과연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 내가 이 의문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오랜 동안. 왜냐?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우리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요? 얼마나 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해를 주는 그런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문화, 예술, 온갖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담을 높게 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독교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경배와 찬양하고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이 교회가 걸어온 길이에요. 근데 점점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가치, 지적인 체제, 문화, 그 다음에 세상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해롭게 또 교회를 나쁘게 나쁜 이미지로 막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다양한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결국은 교회가 어때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우리 사회나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광신 집단으로 딱 이게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러면서도 정말 나쁜 게 뭐냐? 또 세속의 문화는 교회가 또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교회 설교부터 해서 교회 프로그램 또 교회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흔적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막 춤추고 노래하고 트롯도 하고 교회에서 또 좀 예배당이 좀 이렇게 규모가 있고 잘 지연되는 주말 오케스트라, 주민을 위한 무슨 오케스트라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교회에서 왜 오케스트라를 할까? 교회에서 왜 쓸데없이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할까?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엄청난 무슨 흉악한 짓은 아니지만 문화활동이지만 교회가 문화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규모가 큰 데는 마치 백화점 문화 강좌센터처럼 다양한 벨리 댄스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아니면 무슨 아동 치료 이런 거 다양한 거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오면은 각자 자기의 어떤 관심사를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물론 그것도 흉악한 짓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교회가 왜 할까? 아니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예배드리는 곳인데 왜 저런 걸 할까? 그리고 교회가 세속적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 뭐 정치를 누가 하든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건 세속적인 거야. 인본적인 거야. 은연중에 이런 식으로 쇠뇌가 돼버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막상 이 세상에 나가면 안타깝지만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못한 판단력, 이해력, 지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냥 오히려 이용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 정치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나 박근혜 대통령 때 나도 그때 열심히 활동했어요. 지금 그때는 막 유튜브에 나가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 교회가 그런 정치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교회는 하나님 얘기만 해야지. 복음 얘기해야지.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거쳐. 그 천몇백 년 기간 동안 정치와 교회 간에 얼마나 많이 엮여졌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교황으로부터,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16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교냐, 구교냐 해가지고 30년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보수적인 신앙은 교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도 하면 안 돼.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안타깝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거에도 깜깜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뭔 상관이냐.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는 건 은혜롭지 못해.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거를 얘기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교회는 다 각자 정치적 견해가 있는데 그걸 왜 교회에서 어떤 하나로 하면 안 돼.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비집고 들어온 자가 누구예요? 기독교 좌파들이에요. 기독교 좌파들이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슨 늑대의 탈을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은연중에 교회가 불패했다, 썩었다, 교회가 공의롭지 못하다, 교회가 윤리가 파괴되었다. 이런 주제로 가지고나 그러면 이제 많은 젊은 신자들은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공의롭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해, 윤리적이지 못해. 그리고 교회가 권위적이야. 은연중에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만의 그 소지를 기독교 좌파 사역자들, 신학자들, 목사들이 은연중에 청년 세미나, 수련회 이런 어떤 아카데미 할 때 그런 것들을 심으니까 전에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도끼눈을 두고 보고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서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교회가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십자가의 복음이 서서히 그런 교회들은 이제 사라지고 자꾸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의를 외쳤다, 정의를 외쳤다.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나라 교회가 보니까 부패한 세력, 친일파,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그 권력에 같이 영합을 해서 교회가 이제까지 왔다. 이러니까 한국교회는 부패하고 썩어서 이 한국교회는 이거는 하나님께 큰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강의와 책들과 세미나, 설교가 우리 한국교회 2000년도부터 계속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어때요? 설령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전교조, 이미 대학교, 이미 중고등학교에 잘못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은연중에 벌써 아이들,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을 교육에서 그런 요소를 끌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토대가 있는 마당에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같은 결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말은 보수적인데 실제로는 좌파들이 많고, 근데 그들은 자기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난 예수파야. 이게 좌파예요, 이게. 이런 얘기하는 게 좌파라고. 이런 얘기가. 그럼 그 예수파가 뭐냐? 야, 예수님이 그러면은, 세대별로,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남녀, 페미 두둔하고, 피시주의,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던?
뭐든지 다 자기 주장이 아니면 깽판 치고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체가 인간의 타락한 것을 본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견제하려고 상권 분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권 분립을 막 무너뜨리고 망쳤는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든지 어때요? 뭐든지 오직 특히 이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유일하게 옳다. 그러니까 토론도 필요 없다. 협의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옳기 때문에 이 생각에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적이요. 그 사람은 사회적 적폐요. 이 사람은 이 사회와 국가에 아주 해로운 위험한 존재다. 이게 PC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PC주의는 뭐든지 봐요. 자기네들이 이미 설정해 놓은 딱 거기에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거는 혐오주의다. 이거는 백인을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물론 PC주의가 지금 약간 쇠퇴한다 하지만 백인은 무조건 나쁜 놈. 백인의 역사는 무조건 착취 역사. 흑인은 무조건 좋고 흑인의 역사는 탄압과 압박을 받은 역사. 그러니까 백인은 무조건 흑인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된다.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년, 150년 전에 우리는 너희들의 노예였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된다. 이게 PC주의가 그런 것도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류 기독교 문명을 어떻게든지 다 쫓아내고 이 주류 기독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소설, 음악, 예술, 역사, 정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런 억압적인 그런 그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기독교적인 문명이나 그런 가치는 우리가 거부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기독교는 싹 빼놓는 거. 이런 전략도 봐요. 자, 이 세상과 대학과 학교와 정부와 이게 사회가 이렇게 가는데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맨날 성령 충만하세요. 찬양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교회는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교회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봐요. 우리나라를 봐요.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기독교가 이 정도 비율이면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직도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줬다 하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거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예배당 건축 크게 하고 교회 1부, 2부, 3부 예배하고 청년 집회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각 영역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세상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반이 종교란에 보면 기독교인이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기독교를 역행하는, 우리가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그런 법, 체제들 막 끌어들이고. 저 좌파 정치인들 중에도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주일 가면 이제 또 어쨌든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근데 하는 짓, 바깥에 나온 거서 하는 짓은 이 보수 정권을 두들겨 부숴야 된다는 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 이 적폐 세력들을 완전히 다 짓밟아버려. 밖에 나와서 그 짓 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걸 싫어해요. 이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자기들이 위험하고 자기들이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사회 자체를 어떻게 하면 발전을 못하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원전을 왜 반대하겠어요? 원전을 키워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경제가 더 유리하고 기업이 좋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좌파적 정책이 이런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 원전 때문에 지구가 위험하다.
계속 근거 없는 공포심을 심어줘갖고, 아직 되도 않는 그 재생에너지, 그런데 막 힘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항상 좌파들은 뭐예요? 이익이. 좌파들은 돈이 안 되면 좌파들은 절대 간섭을 안 해요. 돈이 안 되는 곳에는 좌파가 없어요. 오직 돈이 되는 곳에만 좌파들이 기가 막히게 거기서 자기들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대기업의 그 많은 돈을 좀 풀어라.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얼마나 가난한 사람도 평등할 수 있고, 집 없는 사람도 집 들 수 있고. 그럼 대기업들이 뭐 땅 파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피땀 흘려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일하고 공장 세우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낼름 자기들이 다 먹겠다고 하는 이 심보가, 이게 무슨 심보냐고. 이게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참 귀한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죄인의 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인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가 어디 있으나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기에만 꽂히지 말고, 나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숨 쉬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죄에 많이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성, 우리 타락한 본성의 죄성을 우리 세상에서 펼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정상적인 방식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혀 입을 꾹 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1930년대, 40년대 독일이 어떻게 해서 나치가, 히틀러가 저렇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독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남쪽은 카톨릭, 북쪽은 개신교예요. 루터교 거의. 그러면 어쨌든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바탕은 성경과 기독교의 영향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히틀러 총통, 나치, 어떻게 이런 게 나와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도 그 표를 얻어서 나치당이 제1당이 돼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2차 대전을 주도해서 나중에 결국 독일 전역이 완전히 그냥 폭격으로 쑥대박되고 수많은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막 그 러시아, 소련 병사들한테 참 몹쓸 짓을 당하고 학살당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어쨌든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독일이란 나라가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라면 우리는 당연한 거지. 근데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오랜 1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독일, 신성 로마 제국, 그 독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왜? 그 당시 독일도 경건주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서는 히틀러, 나치당을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도 아마 지난번 이틀 동안 아마 그 투표도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는 거룩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고 경배 찬양했는데, 투표소에 가가지고는 좌파들한테 표를 딱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가 문제 있어? 나는 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한 거야. 그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벌써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 좌파들이 계속 차별금지법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젠 고칠 게 없어요.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사법부도 다 장악이 되고 이런 판에 뭘 못하겠냐고. 뭘. 다 해. 그리고 문제는 이제는 눈치를 안 봐요. 이제는 우리끼리 잘해보자. 북한하고 맨날 우리 민족끼리 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끼리 하면 돼.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교회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만 하면 되지.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 우리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들어오면 되지. 이번 주 경배 찬양 잘하면 되지. 제자 훈련 잘하면 되지.
그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세상은 어때요? 점점 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세상,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 또 결혼하기 힘든 그런 어떤 사회적 요소들, 집 사기 힘들고 부동산 가격 치솟고 젊은 애들이 수도권에 살기 힘드니까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또 점점 일할 만한 직장은 없어지고, 아무리 대학 나와도 거기에 맞는 대학 직장 잡기도 어렵고. 그럼 이게 원래 그런 거야. 물론 세상은 원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적어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부터 기독교의 가치에 맞지 않는 거를 꼼꼼히 따져봐서 이거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정치인은 찍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맨날 민주화니 이제 80년대도 맨날 민주화, 교회도 민주화 세력한테 전부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마치 교회가 그런 민주화에 협력하지 못해서 참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지금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창피한 일인지 모르고 속은 줄도 모르고. 지금 민주화 운동한 586을 봐요. 저것들 전부 다 강도 아니에요, 저거. 저것들 전부 다 강도고, 저것들 지들이 똘똘 카르텔 뭉쳐갖고 나라를 온통 자기들의 ATM 기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과거 좌파정부 시절부터. 근데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다 해먹겠다. 다 말아먹겠다. 나라를 중공에다 팔아먹던, 북한에 팔아먹던 같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카르텔 형성하면 된다. 지금 이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죠? 뭐 잡는 게 뭐라고, 당선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작을 하든 뭘 하든.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보면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광우병에 똑같이 선동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 마땅히 탄핵해야 될 사람이다 해가지고 많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도 저 내란 선동 저 안 돼. 막 속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얼마나 많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막상 이제 봐요. 이제 정말 잘못된 정권과 권력이 들어서면 그때 가서야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그렇긴 왜 그래요? 자업자득이지.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찍고 우리가 지지한 게 결국 고스란히였대.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전에 없어서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랐다. 그럼 조금 변명이 되겠지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런 걸 보면은 그 거지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받아들이는 국가와 사회와 국민이 얼마나 개죽임을 당하고 굶주리고 정치적 자유도 없고 문화적 자유도 없고 사상적 자유도 없고 그래서 참 개 돼지마다 못하게 산 그런 표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 되냐 이거.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K-팝이다, 스마트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 머릿속은 이상하게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좌파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 왜냐? 잘못된 교육, 잘못된 문화, 잘못된 그런 선동, 특히 여론에 물들어가지고, 다음 달부터 나는 이달 중순부터 카톡 검열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우리 서로 간에 사생활, 이거 얘기하잖아. 가까운 사람이 내 휴대폰을, 다 그걸 꺼려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내 카톡을 우리 단톡방을 들여다본다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그 사회의 그 소규모 그룹들을 다 해체시켜버려요. 동호회, 그 다음에 동아리, 어떤 모임, 이게 다 해체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회가 죽은 사회가 되고 죽은 사회. 활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감시하고 모이면 안 된다. 근데 자유로운 사회는 어때요? 자유로운 사회는 마음껏 서로 심의, 서로 같은 동호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소규모 그룹들이 많은 사회, 그게 건강한 사회. 근데 저 북한에 무슨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북한에 무슨 볼링 동호가 있을 것 같아? 북한에 무슨 백화점,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는 다양한 문화센터 북한에 있어요? 없죠. 왜 없겠어요? 전체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요. 저 중국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완전히 하나의 성이 지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되면 주한미군 철수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한미군 4,500명 뺀다고 지금. 그게 지금 미국이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제 많은 대기업들, 서서히 이제 공기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 이제, 재산을 야, 너희들 사회에 좀 너무, 많이 가져간다. 좀 뿌려라. 세금 왕창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 중국의 인구를 좀 많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좀 살자. 이제 저 시골이나 이런 데 봐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 저 짱깨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우통 벗고 다니면서 아무래도 칙칙 뺏고, 북한은 사람 죽여가지고, 살 좀 도려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이래. 여자들 밤이 뭐야? 낮에도 여자들 이제 못 돌아다니는 세상이 된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도, 너무 이상한 소설 같은 얘기 한다는데, 소설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고, 사실. 그리고 교회도 종교를 통제하는, 중국이 항상 종교를 통제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사회 보니까 이 종교가 좀 너무 무질서하다. 이 종교도 좀 통제해야 된다. 말은 그렇지만 실상은 뭐예요? 기독교가 최고죠. 타켓이. 그 다음에 원전 파괴해서 전기세 왕창 올리면 이제 각 가정이나 모임마다 전기 못 틀면 이제 모임이 사라지고 이제 각 개인의 삶이 이제 이게 축소돼 버려요. 문화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친구 만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또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기반 조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없애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조금 하면 적응이 돼버려요. 불편함도 처음에 불편하지만 시간 지나면 이게 또 적응이 돼요. 이게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이란 이게 문제라고.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적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편하고 더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그러나 나쁜 쪽으로 적응하면 안 되죠. 저 북한 사람들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저기서 어떻게 사냐. 빌딩에 북한에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 보면 전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없어요. 북한은 그 수십 층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뗄 게 없으니까 연탄 나무 떼고 화장실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만큼 받아뒀다가 그냥 밤에 몰래 확 버린대. 탈북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봐요. 아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우리는 날 하루도 못 살 것 같죠. 근데 우리도 만약에 거기 가면은 그 지옥 같은 데서 우리도 적응이 해요. 근데 그런 데서 적응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봐요. 사람들이 벌써 카톡도 세상에 국가가 카톡 검열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어떤 정치적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국가를 파괴하자 테러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만 이제 잘못하면 고소하고 해서 제재하겠다. 아주 대놓고 지금 얘기하죠. 이게 나는 내 나이쯤 되면 난 이제까지 내가 젊을 때도 그렇고 어릴 때 난 이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젊은 애들한테 지금 그거를 강요하고 이게 말이 되냐? 어린아이들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도, 우리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거 다 검열한데. 여러분, 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세상을 안 좋은 세상을 사는 거야. 훨씬 안 좋은 세상을 사는 거라고.
뭐 말하면, 이제는 나중에 이제 각 개인 간도 말하면 이제 감시하고, 이제, 흔히 얘기해서 비밀 경찰 이런 것들 곳곳에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말도, 야, 조심조심해. 누가 들을지 몰라. 괜히 비판했다 큰일 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도, 그러면 이러면은 나중에 우리 신앙의 자유는 훼손 안 되겠어요? 난 100%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제일 지금 위험해요. 기독교가 지금 제일 타겟이라고. 가장, 그래도 보수 애국, 윤통 지지했고, 계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좌파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나마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기독교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냐고. 그렇다고 내란 세력을 다 선봐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제발, 잘못된 그 세속주의,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지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교회에서 그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 돼. 이게 결국은 뭐야?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무리 많고 대형 교회 같고 막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법, 그런 교육 체계, 그런 문화 활동들이 사방 천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도 아직도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 우물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언제쯤,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야, 이게 뭔가 이게 아니구나. 언제쯤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까? 언제쯤 그걸 피부에 와 닿게 알아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땐 이미 늦었어요. 그때 이미 늦는 거라고. 그땐 이미 늦는 거. 늦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게. 돌이킬 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동안 많이 들은 생각이, 야, 교회가 왜 이런 잘못된 체제나 정치, 이념,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왜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계속 기독교 세계관을 많이 강의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판단을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맨날 뭐 경배와 찬양할 줄 알지, 무슨 제자 훈련한다 그러지, 무슨 뭐 프로그램 하지. 그냥 그거로만 뺑뺑 도는 거예요, 그거로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볼 때 뭐 더 자기들보다 세상을 좀 예리하게 통찰력 있게 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뭐 솔직히 요즘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책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열심히 지적인 토대 쌓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성경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전 교회가 우물 안에 있지만 우물 바깥에서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이 점점 벌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우물 안으로 이제 와야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물 안으로. 근데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유대와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흩어지지 않습니까? 봐요.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이방 국가가 어때요? 다 때려부시고 포로로 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하여튼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좌파도 많고 그렇게 참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갖고 윤 대통령이나 저런 모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참 안 좋은 눈길로 바라보는 거 보면은 참 이제 한숨이 푹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가 이렇다는 걸 좀 알고서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말씀에 다 걸리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걸 올바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동안
참 너무나 안 좋은 길로, 더 안 좋아지는 길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더 해가 되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표적을 좀 알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